복음은 단기 선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단기 선교로,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나라와 민족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파는 누군가의 헌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전도의 여정을 다녔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그런 이 사역은 복음 전파였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도 단기 선교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먹일 자들을 먹여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단기간 각 지역들마다 그 역사가 감당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부터 35절부터 39절 함께 선포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각 지역 한 지역에서 뭔가 예수님을 더 붙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어야 된다 하시며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2제자들이 이제 단기 선교팀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인명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죠. 어떤 차이가 있다면 12명의 제자가 갔을 때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반면, 이제 70인의 전도팀에서는 귀신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더이다 하며 귀신이 그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단기 선교사적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린 제자들로 하여금 12제자 혹은 70인의 전도팀을 통해 단기 선교사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단기 선교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흩어진 모든 제자들이 단기 선교사적 삶으로 땅을 받는 모든 곳들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며 지나갔던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이 그 내륙 깊숙한 곳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이르렀고 인도에서 순교하여 도마 기념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만큼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중국 운남성에 갔을 때, 운남성은 저기 네팔과 또한 그 베트남 경계적인 이 중국의 경계 땅이죠. 운남성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중국 국가에서 시민권을 주지 않는,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민자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이미 중국화, 이미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땅에 살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시민권이나 거주증을 주지 않은 이민자들로 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딱 한 가지, 신앙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남성의 유태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런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 중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태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운남성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성경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이들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 단기 선교사적 삶.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1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5가지로 얘기하는데 2가지,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기록의 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교회 토대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며, 또한 교회 토대로서 성경의 권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제일 먼저 역할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전해진 그곳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이 더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단기 선교사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해외 비전 트립, 또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기도해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 멈춰설 수가 없어요. 그 단기 선교를 통해 그 땅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교회가 세워질 때, 지난번 작년 겨울이죠. 작년 이맘때 우리 아프리카 지구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라오스를 가게 됐고, 그 저도 이제 라오스 선교지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겉으로 이래 보여도 제가 비행기 멀미가 심하고 차 멀미가 심하고, 알고 보니까 선교지 울렁증도 있어가지고 누구 저보고 뭐 세상을 씹어먹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생긴 거하고 내면은 달라요. 저를 자꾸 이렇게 너무 강하게 보시는데 좀 섭섭해요. 제가 이렇게 가슴을 열어보면 놀랍니다. 이미 여는 순간 너무 부드러워서 다 터지고 없어요. 근데 뭐 저보고 자꾸 뭐 세상을 씹어먹게 생겼다는도 뭐 선교사처럼 생겼. 사실 제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제하고 참 안 맞아요. 그리고 라오스도 안 가보려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장년들이 청년들이 라오스를 갔다 와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라오스란 나라가 뭐 개발이 됐겠어요? 아니라니까 갔더니 밥을 먹는데 손으로 이래. 그 처음 밥 매달은 또 버려요. 왜? 손을 닦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비닐 뭡니까 그거? 장판도 아니고 비닐 하나 깔고.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진수성찬이라고 음식을 내놨는데, 제가 그 음식 만든 거 안 봤어야 되는데 음식 만드는 걸 봤어요. 저는 동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그 자리에 착 펼쳐놓고, 듣고 감사한 건 우리 팀들도 만드는 걸 나만 봤잖아. 근데 그 차마 말을 못하겠어. 근데 너무 잘 드시는 거야. 우리 여기 성모 장로님 너무 잘 드시는데 내가 그걸 무슨 손으로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배가 돼. 장로님 보셨죠? 내가 그날 밥 2톨 먹고 먹지를 못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 닭고기가 어느 솥에서 나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솥이 원래 까만 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닭고기를 드러내니까 안에는 하얗더만요. 그 위에 테두리만 까만데 도대체 설거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밥을 조물조물해서 막 좋다고 저보 많이 먹으라 하는데, 그때 많이 드셨어요. 우리 팀원들은 다 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차멀미 있죠, 배멀미 있죠, 비행기 멀미 있죠, 선교지 울렁증이 있죠. 그런데 또 뭐 자꾸 기도 부탁하고 막
설교 부탁하고 하니까 저는 선교지만 갔다 오면 막 사람이 홀쭉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이 커서 그렇지 안에 살은 별로 없어요. 진짜 제 아내가 압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그 라오스에 작년 1월 달에 갔을 때 이제 제가 갔던 그때가 이제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동네에 우리 팀이 들어간 거죠. 사실 라오스 말로 무슨 찬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라오스 말로 우리 팀들이 복음을 글쎄요. 통역하는 몇몇 지체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복음을 전했지 뭔가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실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통역으로 말하기를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우리 여기는 교회가 없다. 여기 교회가 없다.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 현장에서 그 도전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이제 라오스 이번에 또 제가 내일 모레 가면 그 선교지가 어떤지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기도 하고 또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성교사님께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기도로 후원하겠다고.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떠나는 이 단기 선교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지역교회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과 또한 사랑하고 성도를 품고 성도를 세워주고 가르치는 일이 함께 병행되다 보니 선교지에서만큼의 복음 전파 역사가 좀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또한 이 여름 이 겨울의 시간 동안 구별하여 선교지를 갈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와 교사 즉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놓칠 수 없어 단기 선교라는 건 분명한 복음의 시작에 나도 함께 동참함으로 내 식어졌던 그 선교 일정, 복음의 일정, 구령 일정이 회복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선교지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열정만의 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이 오늘 우리 삶의 우리 단기 선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만약 좀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단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멀미가 심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음은 단기 선교로 시작된다는 이 제목의 본문을 사도 바울의 단기 선교의 그 삶의 여정을 소개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단기만 해도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잘 알려진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즉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버가모, 라오디게아 두 개 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7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그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처음으로 인도하신 장면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주민들이 환상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줄 알고 간 것이 바로 빌립보 그리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번째 가정교회이며 지역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그 복음 전파가 결국 사도 바울로 해서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로마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장면 속에서 제일 사모되어지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다니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발걸음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직장, 그 사업이 복음과 직결되는 현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혜든 신유든 방언이든 각종 병고침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발걸음을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발걸음은 예수 복음 전하는 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복음 전하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각종 좋은 신령한 은사들, 성령 은사들을 사모한다면 다름 아닌 내가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것,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아니면 직접적인 음성은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주님이 먹여주시기만을 바란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란다면 그 무리들의 시선에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요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변화와 자기의 성숙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반드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데 어떤 은사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담겨질 수밖에 없을 텐데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반드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성령의 음성과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발걸음이 인도되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심지어 가로막아 주시기까지 합니다. 왜? 이제 거기보다 여기가 더 필요하다. 이곳으로 가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단기 선교사적 삶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어떤 시즌에 이루어질 때 이런 이 사역의 기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날 것.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로 밟는 그 땅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런 협업을 통해,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협업 관계를 가지지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지역을 섬기며 어쩌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아니면 이미 세워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고 함께 지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여름 혹은 내년 이맘때쯤 단기 선교 갈 때는 좀 더 전략적인 단기 선교 사역이 펼쳐지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청년부, 특히 대학부 목사로 왔을 때 대학부의 영적 형편 기상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명한 메시지, 선교사적 삶을 지향하라. 선교사적 삶을 지향하라.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청년 일부 대학부가 140명 정도 출석하는데 수련회 갔을 때는 140명보다 많이 오게 해주시고 140명 중에 최소한 90%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여름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살리려고 성도들에게는 멕시코 간다 하고 청년들에게는 미국 간다고 꼬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33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그 33명 정말 영적 대적 세력들만 갔어요. 지금 영적 대적 세력들을 물리치러 간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우리 대학부 안에 영적 대적 세력들만 간 것 같아. 여기 몇 명 앉아있어요. 그때 저 얼굴 빨개진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때리지 않으면 질서가 생기지 않는, 뒤로 불러서
정말 감사하죠. 저 웃고 계시네. 그때 두들겨 맞고 허니문 지구가 된 아버지도 계십니다. 자식이 벌써 둘이네. 아니, 너무 입 막고 웃을 게 아니죠. 누군지가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33명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그리고 그때 단기 선교를 갔던 지체들 중에 지금 선교사로 지금 유대원 선교사도 가 있죠. 정말 주님, 우리 주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좀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 좀 보내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아들이 가더라고. 참 목사가 못나다 보니까 참 못난 사람들만 쓰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미련하고 천박한 인간들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미국을 딱 갔더니 우리 대학부가 도전을 받아 자기네들끼리 일본을 가겠다 해서 그 일본이 또 26명이 28명인가 그때 갔죠. 이게 뭔가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6개월 뒤에 겨울방학 때 106명이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대학부 140명에 106명이 6개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대학부 사역을 할 게 없었어요. 왜? 단기 선교 딱 갔다 오면 또 다음 단기 선교 정하고 단기 선교 팀별로 나눠서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대학부 학생들 이제 지금 다 뭐 결혼하고 여기 앉아 있지만 금식이 생활화 돼야 된다. 아예 모토를 그렇게 넣어. 금식하지 않으면 한밭 제일교를 떠나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떠나라 한 적은 없고요. 금식 하도 안 하다가 한 번씩 하는 것들이 꼭 금식을 무기로 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6명이 딱 갔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2014년 여름, 이제 제가 온 지 1년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필리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대학부 수련회도 선포하고, 회비를 제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계산해서 회비를 10만 원만 내라. 필리핀에 가서 수련회 겸 선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100명이 수련회 겸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단호 피트 장로님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값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당 20만 원은 받았어야 되는데 10만 원만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청년부 대학부 모든 대정을 딸딸딸 모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박 사드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수박 농사 지으시는 분이 수박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차 2대를 끌고 2시간 반을 가서 저 밀양에 가서 수박을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박을 다 우리 성도들한테 만 원씩 다 팔았어요. 근데 그 수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꼭지가 시드는 병에 걸려가지고 먹는 건 괜찮은데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사 드셨습니다. 다 사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고등어 팔고, 그 다음에는 배추 길러서 팔고. 그때 우리 배추 길렀던 김성지 목사님, 배추 도사로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 배추 심는 것도 지금도 생각하면 웃겨요. 자기도 농사를 처음 지어보니까 배추 그 모종을 갖다가 우리 김영란 집사님 밭을 하나 주셔서 거기다가 모종을 심어놨더니 밤새 그 성북동 지역의 고라니들이 잔치를 벌리고 모종을 싹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고라니를 때려 죽일 듯한 그런 불편한 말을 하면서 모종을 다시 심고 그 옆에 그물을 치고, 그래서 배추를 3,000폭인가 그렇게 심었는데 그에 따라 배추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기도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배추를 그냥 팔지 말고 절여라. 그래서 그 배추를 절여서 여러분에게 강매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간들 통해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단기 선교자로서 삶을 추구하고, 단기 선교가,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시간 아니면 방학 기간 때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기 쉽지 않으니, 삶의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래봐야 8개 나라밖에 못 간다, 그렇게 주구장창 외쳐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단기 선교가 좀 맥맥을 이어왔지만 많이 식어진 것 같아서 다시 올해부터 불을 지피려고 제가 청년부 설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기 선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땅에 복음을 한마디, 그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구,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구. 이런 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런 꿈도 꿉니다.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 우리 교회가 작년 청년 지구까지 포함하면 약 320개의 목장이 됩니다. 한 목장당 한 가정 선교사를 파송하면 어떨까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그 생활비가 지원되면, 한 선교사 가정이 파송되면 한 목장당 한 선교사 가정. 청년들만 아멘 할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해야 돼. 이쪽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정당 한 선교사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목장당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그 목장에서 방학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봐야 여러분 300명밖에 안 돼요. 300. 하지만 그런 꿈들이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된 이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 성도를 돌보며 그 성도들을 양육하며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르쳐본들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 그 교제, 그 가르침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기만 굵어질 뿐,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단기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래서 한 주일 2번 정도 문 딱 닫고 성도들마다 배치하는 거죠. 작은 교회 전도해 주러 가고 해외 복음 전파로 가고, 성도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우리 예배당은 2주간 문을 닫아놓는 거죠. 저 혼자 기도하고 지키겠습니다. 멀미 안 하는 여러분들이 갔다 오시고, 멀미하는 저는 교회 여기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지키고.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각 나라마다만 배치를 받고 그걸 꿈꾸고 6개월 내내 1년 내내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간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 그 놀라운 은혜들, 그런 것도 혼자 꿈꾸어 봅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파송된 선교지들마다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세워진 선교센터들마다 최소한 한 명의 선교사가 10명의 현지 목회자를 길러내고, 10명의 목회자가 파송되어서 현지 교회 한 명의 현지 목회자들마다 10개의 현지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1000개의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 가정이나 목장에서 그 1000개의 현지 교회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한 명의 현지 목회자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생활이 된다 하니, 한 가정들마다 한 현지 교회를 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 또 천만 가슴이 뜨거워지네 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않아요. 저는 저 혼자 가슴 뜨거워지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 한 사람 은혜 받으면 교회 50%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놀라운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요, 반드시 복음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재직회만 아니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재직회로 인하여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무리한다니까 그 미소를 보여주니까 마무리하기 싫은 건 뭘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할 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뭘 먹을지를 염려하지 마라. 예전에 우리 대학부가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가서 요르단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무슬림 지역의 그 청년들을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대요. 우리 그 중에서 지금 사역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니 그 3명 4명이 누구한테 가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를 정하지 않고 2박 3일인가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엄청난 애들이 있지만 모든 팀들이 단 한 끼도 굶지 않았고 단 하룻밤도 어디서 자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교회에 있던 세우는 가정에 있지만,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능력, 그 권세만큼은 우리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돌아온 이 자리에서 또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고 더 함께 가르치고 지킬 연결과 결합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국내든 국외든 전도와 선교사에게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로 인해 앞당길 수 있는 놀라운 산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20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팀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인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 사역팀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며 선교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